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의 걸음이 멈출 때 우리 입술로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목사님, 교육관에 방송이 나오나요? 목사님, 교육관에 방송이 나오나요? 예, 해주세요. 저기 장윤성 도님이 거기 계셔서.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도 많고 또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나 또는 질병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 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시편 32편을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32편에 담고 있습니다. 32편 1절, 2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은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2절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여전히 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 안에 있어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너는 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복이 없는 자들이 해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간증을 할 테니까 내 간증을 들어봐. 복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내 간증을 들어봐라. 그리고 3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 32편 내용 안에는 다윗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가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종일 내 마음이 괴로웠다. 신음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인지 연약함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으로 어떻게 반응이 와요?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근심을 했으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승리의 손이에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일 수 있게 하는 승리의 손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눌려서 자기 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 갈라진 것 같은, 초목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쩍쩍 갈라진 나무처럼 그렇게 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곧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시간을 많이 두고 너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간증을 들었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인칭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 2인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봐. 나도 너희처럼 죄악을 숨겨놓고, 겉은 경건했지만 죄악은 숨겨져 있었는데 이 감추어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거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는 죄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 땅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화두가 되는 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그 다음 심판의 때에 이 땅이 어떠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심판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근거를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인데, 왜냐하며,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하실까? 자, 시편
3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보이고 너를 훈계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을 꺼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나 노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말이나 노새에게 제갈과 굴레를 씌웁니다. 제갈은 어떤 거냐면 말이나 노새를 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말과 노새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갈과 굴레를 씌우는데 제갈은 입에다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대기 같은 걸 일단 말 입에 끼우죠. 그리고 줄을 뒤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굴레는 그 제갈과 연결돼서 말의 얼굴에 씌우는 줄이죠. 그래서 그게 제갈과 굴레가 연결돼서 말의 방향을 또 말이 멈출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이 가고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쓰고자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제갈과 굴레에 의해서 쓰는 거고 의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말 같지만 제갈과 굴레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지한 말과 노새 같다는 것은 교회에서 세운 어떤 규칙들 또는 사역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일상으로 가져오거나 율법을 어떤 공동체의 규칙 안에 적용해서 그것에 의하여 교회에 나오고 그것에 의하여 심판받을까 봐, 벌받을까 봐,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래서 나왔던 우리의 그 신앙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제갈과 굴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갈과 굴레에 의하여 움직이는 성도가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규칙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내가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무지한 말과 노새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물음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관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럼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제까지 주목하여 보고 찾아온 거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질병에서든 죄에서든 마음의 연약함에서든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한 삶을 주목하여 보다가 찾아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줄 알아요.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우리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타인의 어떤 관계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영생으로 가는 길목에서 영생을 다루어야 하는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너희는 나면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관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가 베푸는 선함,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한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선함이 나의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자, 선과 악을 우리가 계속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은 인간으로 살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들레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살리시고는 어떻게 조용히 숨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고 거기에서 선함을, 그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은 근원의 선입니다. 찬미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미가 그 몸이 아프고 연약한 상황일 때마다 그 마음의 멈춤, 삶의 멈춤뿐만 아니라 마음의 멈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용기를 얻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은밀한 죄가 있었어. 이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가슴 속에서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근심을 했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곧 그 죄를 사해 주셨어.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예수님도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설명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영생을 향하여 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근원의 선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 그 근원의 선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선에 의지되지 않으면 다윗이 말한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됩니다.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 봐
교회를 나오고 52주 가운데 한 주라도 빼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차 사고 나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주일 빼먹고 어디를 갔다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정말 성도를 무지한 말과 노새로 만드는 멍에와 굴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칭이 2인칭으로 바뀔 때, 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태도와 자세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사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얻은 영생이 타인도 얻을 수 있는 영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는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선에 의지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생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5년 연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을 풀어서 명령을,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쫙 온 이스라엘에 전합니다. 자, 그 부분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자,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악 가운데 아수르 손에 넘겨졌지만,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졌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끌어내서 너희에게 얼굴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보발꾼에 의해서 왕의 편지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 뿌림으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규례대로,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대로 핏뿌림으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기록된 규례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를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을 때에 받는 어떤 벌이 있죠. 히스기야는 그 시간에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결심하고 왔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하지 못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이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한 사람이 선하신 여호와를 알았을 때 그것이 타인을 향하여,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따위로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규례를 범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무지한 말과 노새라는 표현을 다윗이 했죠. 무지한 말과 노새는 규칙을 잘 따라갑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한 말과 노새는 다른 말을 주인에게 복종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 말은 주인이 입에다 물린 재갈과 굴레, 그것 때문에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말이나 다른 노새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태껏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뭐냐면 그것에 의하여 잘 훈련되고 조직화되어서 그것을 잘 따르면 내가 충성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타인을 향하여, 나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한 말과 노새의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주일날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판서를 하는 이유는 중요 부분을, 핵심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판서를 하는데 그 판서한 것을 보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내가 배운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지한 말과 노새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역대하 30장을 통해서 선하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타인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자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두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으로 가서 시편 32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으로 있을 때에는 슬픔 가운데 있어서 근심하며 뼈가 마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악인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을 다 꺼내 놓으면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그를 두르셔서 살리실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곧 주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우리의 행동이 교정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기에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너희들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유일한 신이신 것을 인정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는 어디에서 구별이 되냐면, 우리가 교회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와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죄인을 우리가 볼 때에도 그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걸음이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가 걸음을 다시 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멈춘 타인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더 심령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기를 선택했던 롯이 그들의 죄가 불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가 관영해지니까 그 심령이 상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를 삽니다. 나라의 법이 너무나 악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을 대하여 히스기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가 가장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가장 심하게 아플 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어떠할지라도 너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찬양 말씀처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가족들에게 늘 들려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늘 들려주세요. 그러면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걸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